우리는 508년 전 1517년이니까 까마득하죠. 508년 전이니 독일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95기도의 반박문을 통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중세시대 때부터 내려온 모든 모순과 비진리인 것을 95개조라는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붙였지. 이로 인해서 모든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고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역사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입고 새로운 시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로 변해갑니다. 김균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이제 신학과 교수님이시죠.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른바 암흑기라 불리는 중세기가 끝나고 근대로 부르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 시대를 바꾼 사건이었다. 교황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다양한 교단들이 생성되는 해방과 자유의 시대, 다양화의 시대가 시작되어 학문의 자유로운 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시대, 곧 근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의회정치, 민주주의 발전이 기여했고 새롭게 근대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모든 사고를 신중심으로 가다 놓았던 중세에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서를 사제들에게만 성서가 해석되고 주어지고 해석되었는데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항해술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이제 개혁의 바람이 그리고 복음이 우리 속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개혁교회를 통해서 근대 선교운동이 불릴듯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의 주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가 퍼져나가게 된 거죠. 140년 전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개혁교회가 우리 이 민족에 들어와서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하며 잘 사는 민족 그리고 선교하는 거룩한 복음의 땅으로 우리 14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한반도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오직 믿음대로 살고자 갈망하는 개혁주의 선교사들이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의 산하 전체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14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는 개혁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목회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대형화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인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교회의 신뢰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아픈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좁게는 내 자신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다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것, 복음의 빛으로 희망을 제시했던 교회됨의 본질을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파하여 새로운 사회를 경신하고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개인이 가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도록 교회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상준 교수는 이것도 신학교 교수 함께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단순한 이벤트나 개인의 노력을 넘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교회만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이 모든 성도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자기 갱신, 자기 개혁의 수반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한국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로 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깨닫게 하고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필립 난시의 제가 여러 번 소개했듯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필립 난시도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고민이 많은 신학자이죠. 이 필립 난시가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면서부터 나는 유년 시절에 경직된 율법주의적 환경과 결별했다. 그들은 은혜를 말했지만 율법으로 살았다. 사랑을 외쳤지만 증오를 달고 다녔다. 남부의 근본주의 영토에서 나올 때 불행히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이렇게 책에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서 발견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위선 때문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잠시 빠져나왔다.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그런 척, 겉으로만 착한 척,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것이죠.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가둬도 없고 사랑을 외쳤지만 그 마음속에 곳곳에 교회 곳곳에서 서로를 향한 증오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잠시 떠나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필립 난시는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당신은 교회의 회의론자가 다시 교회를 옹호론자가 되었습니까? 예배의 구경꾼에서 교회의 참여자가 되었습니까? 교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당신이 변화시킨 이유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유년 시절에는 임의대로 교회를 선택할 수 없었기에 한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적인 위선만을 보아왔는데 성년이 되면서 다양한 교회를 전전하며 자신의 선택권을 시험하여 다양한 교회를 찾고 함께하면서 교회를 보는 방식, 새로운 전망의 방식으로 교회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는 교회에 가면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았다. 이 새로운 전망,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보니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면 가장 먼저 위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위를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가서 나의 예배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하실까? 강대상 넘어 하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강대상에 머무르는 선포되는 말씀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한 사람의 관객으로 교회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이제 관객이 아니라 강대상의 관객이 아니라 회중에 앉아있는 관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나는 본다. 하나님의 시선을 교회를 가면 가장 먼저 형식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면 위를 보았다.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 보았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에 가면 비평가로서 미학적 판단으로 사람들을 교회를 판단했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초점을 맞추려고 결단했다. 율법의 유선적 속에서 비평과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옵니까?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비평과의 입장에서 율법적인 판단에서 위선 속에서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시선과 다른 삶을 판단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예배의 중심은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19절부터 보았지만 2장 16절에서는 십자가로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표현이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의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성전의 문을 열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웃을 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을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온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위를 보아야 비로소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본 다음에 나는 이웃을, 주위를 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위를 본다. 내 삶의 주변을 본다.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을 본다는 거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본다는 점.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를 본다는 것.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는 나와 같다고 한다면 얼마나 획일적이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옆에 있습니다. 민족, 인종, 계급, 나이, 성별 초월하여 우리 주변에는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이 옆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하는 그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세대를 한 곳에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재산을 지식이 많고 적음을 초월하여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든 세대가 한 곳으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모여 있는 이 유일한 장소, 교회는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그 다양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일치를 이루고 해결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분열이 아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의 대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다, 진정한 예배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화목해 하시는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내가 주위를 볼 때, 내가 주위 사람을 본다, 내가 주변을 본다, 나도 하나님의 권속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 동일한 시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가 나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은 자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가족 안에는 오직 화목해 하시는 사랑으로만, 가족은 화목으로만, 사랑으로만 보아야 하고 사랑이 가득해야 하고 사랑이 느껴져야 하고 경험될 때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은 그리스도와 화목해 하시는 사랑으로서 옆에 있는 성도와 권속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더 이상 외인도 아니다, 예부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화목해 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신분을 바꿔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었기 때문이죠. 신분적 변화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한 부자 한 거지가 나오지. 거지는 정상적인 몰골이 아닙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 근근히 생명을 연장하며 동네의 개도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거지 나사로.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적게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의 완전한 변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저울로 달아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옆에 있는 모든 성도를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을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겨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지와 같았습니다. 거짓 나사로의 모습, 의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모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의 누더기로 뒤덮여 있었고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겉옷을 죄의 겉옷을 벗겨주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권속 밖에 있었을 때 이 거짓 나사로의 모습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겉옷을 벗겨주고 하나님의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었고 아브라함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죄가 간영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밖에 있었을 때는 모든 계획이 생각한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고 영원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갔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신분을 이렇게 바꿔준 것이죠. 가장 비참한 거지에서 가장 빛나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엌대기, 구박대기에서 신데렐라로 바뀌고 왕비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바꿔준 것이죠. 그래서 옆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옆에 성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받은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받은 자요,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연합과 결속입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가 생명의 연합으로 연합과 결속을 건물을 짓는 것이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건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단단하고 결속력이 있어야 든든히 서가는 것이 건물 아닙니까?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고 그 기초 위에 기둥과 벽이 단단히 붙어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벽과 벽이, 기둥과 기둥이 촘촘하게 붙어 있고 연결되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죠. 기초와 기둥과 벽이 붙어 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붙어 있거나 그랬을 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호화롭게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장식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분업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한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 공정이 끝나면 또 다른 책임자가 와서 다른 공정을 이어가고 하나씩 연결하여 붙여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도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과 나와 성도가 함께 연합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나와 성도가 함께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떨어져 나가고 성도가 떨어져 나간다면 온전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성도가 연합되고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나와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뜻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빠져나가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약화되면, 성도님이 빠져나가면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의 줄로 연결되었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여 성도가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직분을 통해서 연결하고 봉사를 통해서 연결하고 구역과 목장으로서 연결되고 각 성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드디어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도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나치게 성도를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기 때문에 교회도 개인도 살기 위해서는, 내 신앙과 내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야, 결속력과 연합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연합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 마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무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내 믿음의 고백에 성령님이 강화를 통해서 붙어 있어야, 내 믿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연합되어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가장 교회의 밑바닥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위에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 지체가 되어 건물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교회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빛교회는 우리 모두를 그냥 한빛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같은 동시대, 그리고 같은 장소,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같은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했습니다.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면서 익산에 500개 교회가 넘는데 유일하게 한빛교회 안에 같은 권속으로, 시민으로, 또 성도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천지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불러들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 되고 하고 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보수 정통 신학 위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라는 모토로 우리 한빛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계단에 올라오면서 잡담하지 마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겠다. 먼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먼저 은혜를 구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여러분의 시선을 옆에 주위의 성도들에게 돌려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어찌하든지 더 든든히 서서 신동을 섬기고 익산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